주님의 이름에 큰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든 민족에게 같이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고 신령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민족에게
마지막 날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살리시고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고서 저녁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주시고 그 안에서 참된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셨는데, 날마다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모두들 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함께한 우리 모든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기쁨과 즐거움 주시옵시고 모든 것에 만족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은혜도 덧입혀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셔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긍휼로 인자하심으로 덧입혀 주시사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기쁨을 알게 하시고 늘 주님을 고대하며 살아낼 수 있는 모두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 공부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고 명철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더 깊이 뿌리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성경 공부 나갈 텐데 오늘 교회 권위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권위에 대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의 조항을 말하고 그것을 설명하는 권위를 가진다. 이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제한을 받는다. 이 권위는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 주어진 것이므로 교회는 성경만을 가르쳐야 한다. 더욱이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교회의 권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고 또 그 조항을 설명하고 또 말하고 가르치고 하는 것에서 권위가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 가운데 개인이 아니라 교회에게 주어진 것으로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하는 이유가 이 가톨릭에서는 이 교회의 권위를 개인 이 로마 교황에게 준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철저하게 잘못되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위가 성경에서 오기 때문에 성경만을 가르쳐야 하고 또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 이렇게 명확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권위가 거기서부터 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따가도 또 살펴보겠지만은 이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리에 대한 교회의 권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교리를 개정하고 신조를 설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또한 교회는 신조를 정하고 믿음의 조항들을 설명할 수 있는 교리적 권위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그 권위는 오직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교회라는 학교의 확장이 되신다. 교회의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제한되며 반드시 그 권위 안에 지켜져야 한다. 예, 그래서 교리에 대한 교회의 권위도 여기 말하면은 교리를 제정하고 신조를 설명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또 교회는 신조를 정의하고 믿음의 조항들을 설명할 수 있는 교리적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오직 성경의 가르침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 안에
우리가 배우는 교리, 교의, 신조 이 모든 것이 다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뽑아서 뼈대를 만든 것이 교리이고 신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권한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제한되며 반드시 그 범위 안에 지켜져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교리까지도 여러분들 교회의 권위 아래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교리에 관한 권위의 범위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교회의 권위는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사역을 위해 주어진 것이다. 성경에 기록되었다. 성령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나 사도들이나 그 후계자들에게 권위와 위엄을 주실 때는 개인이 아니라 그들이 임명받는 그 직분에 주셨기 때문이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합니다. 꼭 이 교회의 권위가 개인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사역 위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권위를 이렇게 두신 거고 세우신 것이지 특별하게 여러분들 개인에게 준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기록된 이 성령께서 제사장과 선지자, 사도들지 또 그 후계자들 가운데도 권위와 위엄을 주실 때 개인이 아니라 그들이 임명받은 그 직분에 주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 직분들을 수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것이 교회의 권위인 거예요.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역을 하는 권위는 주의 이름과 말씀에 따라서만 가르치고 대답하는 권위이다.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자기로서 모두고 오직 주님에게서 나오는 말씀만을 말하라는 명령을 받으며 주님께서 그들이 말하기 전에 그들이 할 말을 가르치신다. 그러므로 그들은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절대 말해서는 안 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사역자들이 받는 이 권위가 주의 이름과 말씀에 따라서만 가르치라고 대답하라는 권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가운데서도 이 사도로 부름받은 이 모든 자들이 여러분들 나가서 전할 때 다른 것 사변으로 뭐 이렇게 세상적인 지식으로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오직 뭡니까? 구약부터 시작되어서 전해 내려온 그 복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만 그들이 여러분들 선포하고 나아갔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주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만을 말하라고 명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와 같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다른 것으로 여러분들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주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것은 절대 말해서 안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권위를 부어주시면서까지 한 그 모든 직분을 주신 것을 허락된 것이 이 주의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한 권위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선지자들의 권위, 구약 가운데서 나타났던 이 선지자들의 권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약의 선지자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말씀을 말한다. 그래서 이런 사연은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경고, 여호와의 일이 말씀하셨느니라와 같은 표현이 많다.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다고 판단하고 예레미야는 자기가 아내라 말한 줄로 고백하였다. 그들이 승리의 도구가 될 때 비로소 그들의 입술이 거룩해지는 것이다. 예,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연약한 자들에게 자기 스스로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아이라 말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도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 입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권위인 거예요.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에레미야 1장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며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예, 우리 여호와께서 그 예레미야에게 그 하실 말씀을 그에게 두시고 그에게 두심으로 말미암아 그 말을 여러분들 선포할 수 있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있겠습니다. 시작.
선지자들이 자기들이 받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전하지 않아야 한다는 원칙을 경건함으로 준수할 때에 그들에게는 놀라운 능력과 귀한 친구들이 주어지나. 예, 그래서 구약에서부터 이 선지자들이 누렸던 이 권위조차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전해준 것 이상의 것들은 여러분들 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때문에 그렇게 할 적에 그들에게 선지자로서의 능력과 그 귀한 뭡니까?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것이 그들 가운데 있어지게 된 거예요. 그들이 마음대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여러분들 이야기해서 만들어내서 된 권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들의 모든 말씀들, 하나님께서 심어준 말씀들은요, 어떤 것을 통해서요? 성취라는, 그것이 곧 성취된 것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하나님의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라는 것이 그들 가운데서 드러나고 나타나게 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사도들의 권위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들을 보내신 그분의 계명들을 신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마음껏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사명을 규정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도 너무나 분명하다. 예, 사도 보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보내신 그분의 계명을 신실하게 전달해야 한다. 자기들이 좋아하는 대로 마음껏 이야기해서는 안 된다. 그들에게 사명을 규정하여 주신 그리스도의 말씀도 너무나 분명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들 역시 보내심을 받은 자답게 어떻게 해요? 그분이 명령하신 계명들을 전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 다른 것을 여러분들 가르치고 다른 것을 하고 그들에게 행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른 것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읽겠습니다. 주님께서 시작. 주님께서도 친히 이 법을 가르치셔서 자기 자신에게 이를 적용시킴으로써 누구든지 이것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셨다. 예, 주님께서도 이 법을 여러분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나 이중에 적용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예, 주님께서조차도 여러분들 이 주님께서 가르치시는 이 교훈들 말씀하시는 이 모든 것들이 스스로 말씀하신 것이 아닌 어떻게 해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다 라고 명확하게 말씀하시면서 2절의 성경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셨던 그 말씀, 그 가르침 그대로 여러분들 우리 주님께서도 또 사도들에게도 여러분들 그것이 이어지고 있음에 대해서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몸소 가르치시는 사역을 수행함으로써 모든 사역자들이 과연 어떠한 법칙을 따라서 가르치는지를 스스로 모범으로써 제시하셨다. 그러므로 교회의 권세는 원하는 정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종속되는 것이요 그 말씀 속에 들어있는 것이다. 예, 그래서 이 주님의 가르침과 이 사역,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우리 주님이 예언하신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대로 오셨고 또 그 모든 것들을 이루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대로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구약의 언약 그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 성취됐을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고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 말씀 하나까지도 여러분들 다 이루시기 위해서 마지막 어떤 말씀이요? 내가 목마르다라는 이 말씀 한마디까지도 성경에서 이야기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이루어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까지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신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권위가 다른 데서 여러분들 뭐 사도가 됐든 뭐 선지자들이 됐든 이 예수님이 되셨든지 간에 모든 권위는 어디요?
성경에서부터 오는 것이고 성경으로 끝맺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교회의 권위와 그 교회에 나타나는 그 교리와 이 교리와 교의 이 모든 것 가운데 권위가 어떻게 해요? 성경에 입각해서 그 모든 것들이 쓰여지고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권위로서 교회의 권위로서 확정되고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냥 만들어진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들어진 교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철저하게 성경에 입각해서 여러분들 쓰여진 교회의 권위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권위가 이와 같이 말씀 속에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사도들의 사명이 무엇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사도들에게 가서 가르치되 자기를 세상으로 주시는 것을 가르치지 말고 그가 그들을 구한 모든 것을 가르치라고 명하셨는데 이때 그는 그들의 사명의 한계를 이렇게 명확히 제안하신 것이다. 주님은 아브라함 말씀에서 더 분명히 말씀하셨다. 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너희는 가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신 그 말씀뿐만 아니라 이 마태복음 23장 8절부터 10절까지 말씀도 더 명확하게 해주셨습니다.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이라비라 지남을 밟지 않나. 너희 세상에는 하나요 너희만 다 태우자냐.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는 하늘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또한 주도자가 치료를 받잖아. 너희의 주도는 한 분이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예,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들이 여러분들 그들이 받은 이 사명들이 그냥 자기들이 유명해지고 자기가 그냥 누구를 이렇게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따르는 사람을 얻게 하기 위한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주님께서는 너희가 납비라 취급을 받지 말라. 그것은 뭡니까? 그냥 가르치는 사람 선생이라는 것을 들음으로 인해서 들으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그들에게 보내주신 그 성경 말씀 그대로를 그들에게 여러분들 가르치고 전수해 준 것뿐인 거예요. 그냥 그들은 같은 형제요 자매라 형제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어느 누구도 그들이 스스로 또 높아지거나 선생이 되거나 또 세상 가운데에서 뭐 아버지가 되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늘에 계신 이만 아버지 한 분이라고 이야기하고 지도자라 칭함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지도자도 어떻습니까? 지도자들이라면은 뭐 자기의 자기의 철학, 자기의 뭐 지식 뭐 이런 것들, 자기가 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내놓고 그것을 따르게끔 하려고 하는, 그들을 이끌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의 지도자, 우리를 가르치신 분은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미 성경 가운데, 말씀 가운데 그 모든 것이 담겨 있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사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이 여러분들 말씀만을 증거하고 드러내고 그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를 전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넘기시길 바랍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그들이 무지 때문에 주님의 입술로 듣고 배움받을 깨달을 수 없었으므로 주께서는 진리의 성령께서 그들을 도와사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이다. 예, 그래서 중요합니다. 이것이 여러분들 우리가 그 말씀을 그냥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들을 인도하사 모든 일을 깨닫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구약의 성경들 그 이전에 쓰여진 말씀들이 그냥 우리의 다른 세상적인 지식에 의해서 쓰여진 것들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서 깨닫게 될 때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 이처럼 여러분들 성령께서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우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한 이것들을 기억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알게 할 수 있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 성령님이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처럼 사도들의 사명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일들을 이룰 수 있게끔 도우신다고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이 삶으로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그 권위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는 무엇만을 가르쳐야 하는가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오직 성경만을 가르쳐야 한다. 사도들은 성경을 해석하며 숨겨서 가르친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었음을 보여주는 사명을 받아. 또한 그리스도의 영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그들에게 할 말을 가르치시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신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교회에서 다른 것들을 여러분들 추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오직 성경만을 가르쳐야만 해요. 우리가 뭐 세상의 지혜들, 인문학들, 뭐 이런 것들, 과학들,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사람들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복음화하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온전히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또 교회가 그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성경 외에 다른 것을 가르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은 그들의 인도자가 되어 그들에게 할 말을 가르치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것을 제자들에게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오직 교회는 다른 것 여러분들 가르치셔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편 사도들과 회개자들 사이에는 차이점이 있다. 사도들은 분명히 성령의 말씀을 받아섰으므로 그들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다. 그러나 사도 회개자들은 성경에 있는 것만을 가르쳐야 하는 큰 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도 새로운 교리를 제창할 권위를 주시지 않는다. 예, 사도들은 여러분들 12사도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또 특별히 세우신 것들에 대해서 자들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은 지금 그 후계자들은 우리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목회자들 우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도와 후계자들 간에 관해서 분명한 차이점이 있는데 이 사도들은 성령의 말씀을 받았었고 또 그들의 글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반면 사도들의 후계자들은 성경에 있는 것만을 가르쳐야만 한다는 겁니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도 새로운 교리를 제창할 권위는 주시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여러분들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 성경에 있는 것만을 가르쳐야 됨에 대해서 분명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운데서도 여러분들 이단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이단이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성경을 추가하거나 성경을 교리를 여러분들 그들이 조금씩 흔들고 뭐게 하긴 하지만은 이단도 여러분들 더 이상 성경을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해서 뭐 다른 말씀을 쓰거나 기록하거나 내놓거나 하진 않는다는 것입니다.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이 교리를 만들어서는 교리라는 것이 교리가 성경 안에서 여러분들 다 완성됐기 때문에 그 교리를 더 따로 추가해서 만들 수는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부족한 것들이 여러분들 추가될 수는 있다고 분명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바뀌면서 여러분들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제가 위험성들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는 이 말씀을 지금 이 시대 가운데에서는 편부모 여러분들 인공수정을 통해서라도 뭐 이렇게 그냥 여러분들 이렇게 없이 결혼하지 않고 남자를 알지 못하는 여인이 아이 낳고 하는 일들이 지금 있잖아요.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은 어떤 시대 가운데에서 어떤 시대가 흘러서 지금도 여러분들 똑같은 뭐 그냥 남자와 여자 관계 가운데에서 나온 그런 자들 가운데서도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하는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이 있기 마련인데 지금 여러분들 우리가 이 시대가 한 몇십 년 흘러서 정말로 2000년, 2100년 뭐 이렇게 넘어간다 그랬을 적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어떤 이단이 생겨날지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너도라도 야 나는 깨끗한 시대 안에서 동정녀 안에서 나왔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자들이 얼마든지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들 교리가 이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교리를 어떻게 해요? 더 확고하게 하고 그것을 여러분들 재정립하는 것이 새로운 교리를 만드는 것이 재창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철저하게 완성됐고 더 이상 여러분들 그 교리를 재창할 권위가 그들에게 주어지지 않았다고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또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읽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서는 안 된다. 즉 주의 말씀에 계시지 않은 것을 하나님의 말씀이 거창과 같이 주는 것은 허락되지 않았다.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자는 주장은 성령께서 오늘날에도 새롭게 말씀하신다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왜 이 교리가 여러분들 만들어서 안 되는 게 하면은 우리가 이야기했잖아요. 이 선지자들에게 나타나는 교리, 여러분들 사도들에게 나타나는 이 교리, 이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이 교리,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온다고 했습니까? 성경을 통해서 그 성경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여러분들 전수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교리가 등장한다는 것은 뭘 부정하는 겁니까? 성경의 역사성 가운데 선지자들에게도 사도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께도 여러분들 증거되지 않았던 전해지지 않았던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구약도 부정하게 되고 신약도 부정하게 되고 새로 나온 그 교리만을 여러분들 인정하게 되는 숨은 꼴이 되는 겁니다. 이것은 전체적인 성경의 역사성들, 언약에 의해서 이끌어져 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섭리의 그 모든 과정들을 부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성경이 전수되어져 오는 교리가 여러분들 발전되어 오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가 살펴보았을 적에도 새로운 교리가 기존에 없었던 교리가 갑자기 툭 하니 생겨서 나올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예? 그것은 철저하게 잘못된 거예요.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시작.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사도들이 그 후계자들에게 모든 일을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새로운 사도들을 다시 세워 말씀하신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러한 주장은 자신들이 새롭게 주장하는 교리나 그런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것이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전에 우리가 말씀드렸지만은 이 샌더슨의 여러분들 바울의 세간점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기존에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이것이 반펠라기우스 중심, 그러니까 신앙이 아닌 믿음이 아닌 우리의 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여지를 남겨준 사상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상태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 봐서 그것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다라고 이해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믿음으로 받는 것이 아닌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뭐 하고 행위하고 해서 여러분들 구원까지 가고 마지막에는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바울의 세간점들을 이야기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 철저하게 어떻게 물론 열심히
말씀을 이끌어내려고 하는 그들의 마음은 알겠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죄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선포하고 함에도 불구하고 성화되어지지 않고 변화되지 않는 그들에게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 너희의 구원은 믿음으로 되는 게 아니라 너희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면서 정말로 선을 행하면서 살아야지 돼 라고 이야기하면은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 더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이지만은 마지막에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면은 지금 세상 가운데서도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성화될 수 있다는 것까지도 가르쳐야만 한다는 겁니다. 예? 믿음으로 성화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과 성화를 따로 구분하다 보면은요, 이런 세 관점들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지금은 우리가 선한 것으로 무엇을 행함으로 많은 것들을 이렇게 베풀므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의로워질 수 있을 것처럼 여기다가 마지막에서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철저하게 여러분들 잘못된 교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와 같은 우리들이 잘못된 교리들로 새로 만들어진 또 사도들이 다시 세워서 말씀하시고 주장한다는 이런 이야기들, 우리나라에서도 여러분들 이런 위험한 사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사도 운동 같은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시금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셔서 분위기하고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조차들로 다 어떻게 보면은요,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 열심, 더 많은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부흥케 하려고 하는 그 열심들은 알겠지만은 그 모든 일들이 사람의 열심,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흥하고 했다면은 교회가 여러분들 이 70년대, 80년대를 거쳐오면서 90년대까지 폭발적인 성장을 이뤘잖아요. 그러다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그들이 그렇게 외치고 부르짖고 막 뜨겁게 기도하고 막 하면은 성령 받은 것 같고 그런 구원 받은 것 같은 하나님의 만난 것 같은 그런 여러분들 감정들 생각들이 그들 가운데 들어와서 신앙을 유지했다면은 어떻습니까? 그 이후의 세대들이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 더 성장했어야 되는데 그들이 어떻습니까? 어느 순간인가 여러분들 또 그 믿음을 다 잃어버리고 많은 일들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안타까운 세상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심정은 어쩔 수 없습니다. 정말로 왜 그들 가운데 믿음이, 신앙이 들어가지 않는지에 대해서는 안타까운 마음들은 우리가 숨길 수 없지만은 그 구원의 문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개케 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하는 이 문제는 내가 열심히 막 뜨겁게 기도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깊이 만나고 인격적으로 깨닫게 할 때에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들 그 구원의 은혜가 내 가운데 들어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뜨겁게 해서 성령을 막 받고 구원받은 것처럼 여길 적에 어떻습니까? 내가 시들해지고 내가 조금 기분이 안 좋거나 신앙이 좀 떨어지거나 할 적에는 어떻습니까? 성령이 떠나가 버린 것 같고 하는 이야기들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을 소멸치 말라라는 이 말들을 들었을 적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성령이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내 안에서 그냥 들어왔다 나갔다 하시는 분으로 착각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귀신 쓰인 것처럼 귀신이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그런 성령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여러분들 막 잡으려고 하다 보면은 그 성령이 어떻습니까? 때로는 들어와 계신 것 같고 때로는 또 떠나신 것 같고 하는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성령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드물더라도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적에 여러분들 그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하게 되는 거라는 것입니다. 어떤 청소년이 이야기하기를 저에게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는데 자기가 교회를 다녔었는데 안 다니는 이유가 여름 수련회나 성경 같은 데 가면은 막 회개하고 열심히 막 가서 막 새롭게 된 것처럼 막 해서 돌아온답니다. 근데 막상 또 이제 세상에 들어오면은 또 똑같답니다.
이전과 똑같이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가서 수련회 같은 데 가서 오면 또 열심히 기도해서 눈물 흘리고서 막 회개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와서 오면은 또 똑같다는 겁니다. 자기가 교회 안 다니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안 다닌다고 이야기하는 안타까운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참 귀한 거잖아요. 뜨겁게 경험하고 했던 것이 경험한데 나는 그 친구가 참 진실되다고 생각해요. 진실되다고. 내 힘으로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또 연약한 나를 발견하고 또 저기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 그 가운데서 한 가지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야 되는데 그것까지도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우리 교회들이 그것에 대해서 꼭 내 힘으로 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면서 가르쳐줬을 적에 내가 그렇게 또 포기하고 또 좌절하고 또 되짚고 하는 그 죄성들을 여러분들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교회가 명확하게 가르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에게 실망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말아버리는 것들을 본다는 겁니다. 이건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막 그렇게 한참 부흥했다가 뚝 떨어진 것도 여러분들 어떤 것입니까? 그들 가운데 인격적인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된다는 그 놀라운 것들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내 열심, 내 노력, 내가 막 하고자 하면은 받고자 하면은 다 받을 수 있을 것처럼 여겼던 그와 같은 빠른 부흥, 빨리 성장하고 빨리 또 교회가 확장되고 막 하는 것들을 꿈꾸다 보니까 잘못된 것들을 가르쳐주다 보니까 이와 같이 급격한 기복에 의해서 지금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하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우리가 좀 느리더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회개하고 또 깨닫고 돌이키고 이런 것을 기다려야만 해요. 그렇지 않고서 우리가 여러분들 뭐 교회 목회자의 리더십으로 강력하게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되는 건 아닙니다. 되는 건 아니에요. 강력해서 될 것 같으면 진짜 무슨 삼천교육 때 같이 그냥 딱 가다 놓고서 여러분들 그냥 막 뺑뺑이 돌리고 막 하면은 여러분들 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장난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보십시오. 난리 나죠. 매스컴이나 여러분들 교회나 여러분들 다 난리 나죠. 여러분들처럼 교회는 교회의 교리에 교회의 권위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구약부터 신약 모든 세대 영원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여러분들 그 권위가 주어지고 유지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떠난 다른 교회 그냥 내 개인의 성장, 개인의 목표, 개인의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명성을 떨치기 위해서 더 부흥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그 모든 권위는 여러분들 잘못된 것임을 기억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이 교회의 권위가 세워진다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고 또 그 권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적에 그 말씀 안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귀한 능력들이 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 볼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손을 들으시는 주님을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권위를 주신 것이 개인의 그 능력과 개인의 탐욕들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뜻들이 이루어지고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성취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교회 가운데 그 모든 권위들을 두셨는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권위에 순종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낼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오직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며 살아갈 수 있도록 늘 말씀하시고 은혜로 채워주시길 간절히 빌고 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손한 능력으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능력 안에서 늘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진 자를 사해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파송의 노래 부르시고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는 길 가운데 늘 함께 하시면서 복과 은혜를 나누어 주실 것을 믿는 믿음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면서 은혜도 높여주시는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